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서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원래 양복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넥타이 입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좀 편하게 입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글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어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서 엘리야에 관한 설교, 열왕기상 설교를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를 선포한 뒤에 그릿 시냇가로 도주하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도주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데 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주셨죠. 이 그림은 허버트 맨델이라는 서양 화가가 아니죠. 예술가가 그린 그림인데 19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분이 1925년생이니까 65세 때 그린 그림이네요. 2016년에 돌아가셨네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검색하셔서 저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신앙적인 예술 작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뎀나무.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있죠. 아합 왕에게 재난을 선포한 다음에 그릿 시냇가를 도주했고 그 다음에 사르돈에 있는 시돈 여인을 만나고 그 이후에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어떤 말이죠? 제가 지난번 설명했는데 네. 대결한 다음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겁을 먹고 저 북쪽 끝에서 남쪽까지 쭉 내려와서 이 부엘세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을 한쪽에 두고 자신은 더 하루길 더 들어가서 사막에 들어갔고 어떤 로뎀나무를 만나서 그 밑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제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그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고 오늘 말씀은 그 후속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지난 5월 30일 설교를 했죠. 로뎀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가늠하기 어려운데 다음 사진을 보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가 한 5m 이상은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셨고 또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다시 깨우쳐 주셨거든요. 호렙산으로 가야겠죠. 호렙산으로. 그래서 엘리야는 19장 8절 말씀에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네, 호렙산. 그 밑에 있는 사진 6시 부분에 있는 그 뾰족한 부분이 시나이 반도인데 그쪽에 호렙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달리 말하면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죠. 그 거리가 부엘사바에서 약 400km였는데 40일 동안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km 간 거니까 그 길이 굉장히 험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막길이니까 굉장히 고생하면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간 것이죠. 오늘 설교는 그 호렙산에 도착한
한 직후부터 이러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굉장히 상징적인 산인 거죠. 네, 쉬운 성경으로 1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의 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 동굴로 간 것이죠. 입구와 출구가 똑같은 아마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왜 있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죠. 여기서 뭐하니? 이것은 의문문은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하는지 몰라서 여쭤보신 건 아니고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동굴에 숨어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라고 일종의 책망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이러한 하소연을 합니다.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 말로 좀 각색을 한 겁니다. 물론 상상력을 가미한 건데 아주 엉뚱한 상상력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풀어본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인데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목회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은 제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저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워서 한탄을 한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의 맥락이 보면은 엘리야는 전혀 감사가 없는 굉장히 그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지만 아마 그 심정을 상상해 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자신은 쫓겨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음식도 물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최저점으로 추락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동굴에서 엘리야는 저런 하소연을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아시나요? 예전에 나왔던 책이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죠. 올해 3월에 100만 부 기념판이 나왔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죠. 남자의 동굴이라는 표현이 있죠.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만의 동굴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남자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동굴로 찾아 들어간대요. 엘리야는 그 나름의 동굴로 찾아 들어간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 아니면 굳이 신앙생활 아니라도 삶을 살아가다 힘들 때 어떠한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지, 내가 숨어 들어가는 동굴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형태인지,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19장 10절 말씀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선 가거라인데 나오란 말이죠. 모압. 거기 있지 말고 지금 동굴에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스러운 거 알지만 너만의 동굴로 숨어 돌아가면 안 된다. 어서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서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아마드인데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행동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9장 11절입니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좀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땅과 산이 쩍쩍 갈라졌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 다음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다메섹에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였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이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 자기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동굴에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그 동굴에서 나와서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 지금 하소연할 때가 아닌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쉬운 성경에는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 세번역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공동 번역에는 조용하고 여린 소리, 그리고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죠. 다른 번역은 다 소리인데 쉬운 성경만 목소리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 번역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 제가 생각한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기적보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잘 읽어보시면은 이 강한 바람, 지진, 이 불 같은 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도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급진적인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지만 그 기적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드러운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좀 좁혀서 생각하면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극적인 것을 알게 모르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고 취직을 하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알게 모르게 좋아하죠. 근데 그러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밀려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극적인 현상에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대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물론 기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 그러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러니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앞의 메시지는 기적보다 말씀, 그리고 이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하심인데 여러분 혹시 그 창조과학회라는 집단을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창조과학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 혹은 변호하려는 단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은 신학자들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또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맥락에서 말하자면 24시간에 이거 창조하고 24시간에 이거 창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분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말씀보다는 기적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창조과학계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과학계를 좋아하죠. 산뜻하니까 내용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기적이 말씀보다 중요한가? 물론 기적은 필요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꼭 한 가지 방식으로만, 놀라운 방식으로만 일을 하시나? 좀 다른 맥락인데요. 만일 제가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고쳐달라고. 무릎이 좋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제 무릎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나요? 저를 좋은 병원으로 인도해서 좋은 장비를 통해서 좋은 약을 통해서 제 무릎을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쳐주시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적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것을 좁히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극단적으로, 급진적으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리고 조용하게 또 은밀하게 일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감사해야 비로소 들리는 주님의 음성. 여기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목소리가 인간으로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감사함이 없어서 혹시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려면 당연히 우리의 목소리도 조용하고 부드러워야겠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데시벨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나? 내 목소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내 목소리는 너무 날카롭지 않나? 너무 높지 않나? 이러한 고민을 해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가꿀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에게 동굴에 있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전체 맥락을, 핵심을 이 코람디오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동굴에 있지 마라. 그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나님과 마주 봐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동굴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주 봤을 때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동굴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기적보다는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꼭 극단적으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한 마지막에 뭐였죠?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야 내 목소리가, 내 신앙의 목소리가 감사함으로 넘쳐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열왕기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세 가지 메시지 외에 어떠한 메시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지를 고민해 본다면은 여러분이 엘리야 못지않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 주 열왕기상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메시지를 꼭 얻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감사 주의를 받아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그 동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내 앞에 서서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기적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도 일하시며 그리고 내 목소리가 너무 강하지 않아야 내 목소리에 감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나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청년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때 엘리야처럼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보다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금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